먼저 2025년 마지막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 경신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에게 말씀으로 이 순회 헌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임원분들과 또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연합회 회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노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노회에 속한 모든 지교회의 아름다운 성장과 또 부흥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장님께 설교 요청을 받은 후에 우리 연합회 회원들과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는 중에 때때로 외롭고 또 지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은 아주 귀한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라서 나만 구원 얻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과 복을 반드시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의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교회와 또 세상 영혼들을 섬기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자기 영혼의 문제, 곧 낙심과 침체의 문제를 겪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의 의무와 헌신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께 맛있는 음식 잘 대접해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저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내었던 분주한 마르다의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하여 부엌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직접 방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 친밀히 교제할 수 있어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후에 부엌에서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사명을 향한 집중력이 매우 탁월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위협과 모욕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밖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표대를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을 부엌에서만 보냈던 마르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로 앞으로 나아갔던 그 마리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직후에 비로소 12제자들을 세우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역들을 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속 사역을 완수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까지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예고한 바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신다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분 예수님을 향한 이름이었고, 그러하기에 이 둘의 의미는 사실상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지상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복된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다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현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높은 산이든지 아니면 거친 들이든지 저 초막이든지 아니면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현의 주어가 오직 하나님께만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표현이 언약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하면서도 마음이 변덕스럽고 또 두 마음 품기를 좋아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직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태초전부터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보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하심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또 저 황량한 땅 끝으로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점을 간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이 식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교회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인한 그 감격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우리의 봉사와 사역들은 그저 짐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주님의 발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거민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될 시에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다스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언제나 이 세상을 경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그러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세상과 멀리하라고 하시면서도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무엇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가라. 둘째,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되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야 하며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느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에 버겁게 느껴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 왜 새벽에,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몸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만약 너희가 세상 속에서 피곤하여 지칠 때에, 마음이 낙심하여 근심에 눌릴 때에, 또 외롭고 슬플 때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렴, 그분의 이름을 부르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시고 새 힘과 능력 주시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대강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강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고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이웃 사랑은요,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또한 기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남전도의 모든 연합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낭망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
서서울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으며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들과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복음으로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전도의 연합회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에게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서울로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을 방문하며 섬길 때 영적인 큰 기쁨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연합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 서서울로회와 각 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풍성한 결실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사역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